하나님은 사람들을 예모로 취하지 않으신 참으로 공평하시고 편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자,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할 때 로마의 군대 장관, 그것도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보고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못 배우고 가난하고 어부 출신이었지만 자기가 환상을 봤을 때는 그분이 대단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도로 신령한 분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초청하고 그리고 온 가족과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는데 지금 같으면 막 현수막 붙이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현수막 공장이 없어가지고 현수막을 안 붙였어요. 그리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베드로 사도가 딱 들어오니까는 그 백부장이 납작하게 엎드려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이다고. 그러면서 25절 한번 봐보세요. 25절. 오늘 본문 25절 보면은 발 앞에 누가 엎드렸어요? 고넬료가 다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이제 엎드리니까 깜짝 놀려가지고 일어나라 이렇게 서우면서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28절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밥을 먹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이런 것은 이법이다. 이 이법인 내용을 너희도 알고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구든지 상관없이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고 사람이 초청하면 무조건 가거라.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상 속에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이방인이라고 더러운 사람이 아니고 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다. 환상 속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35절에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할 것 없이 어떤 나라든지 각 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을 받아주느냐 하면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나라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는 줄로 깨달았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굉장히 은혜 받은 그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 할 때 깨달았다. 이 깨달았다 고백한 말씀이 얼마나 제가 엄청 가슴에 와닿고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2, 3일 전에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들었어요. 지금 고넬료도
지금 베드로에게 왜 나를 초청했냐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초청했어요. 다 듣고 베드로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이 간증을 듣고 베드로가 영성이 생기고 영성이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조금 전 이 예수님의 이 환상을 보기 이전보다 영안이 확 밝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인격적인 예수, 환상에서 만난 예수,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여러분 탁월한 영성 있는 그런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도요,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혹시 무슨 사건이 있을 때에도 사건을 잘 정리하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성령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이 역사하시는 감동을 힘입을 때 여러분 그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밝아지면 자신도 잘 보게 돼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흠과 티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 영안이 밝아지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신기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사람이 새롭게 희한하게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됩니다. 말씀도 이해되고 주님의 뜻도 여러분 깨달아집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지면요 흩은 질 잘 안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35절에 베드로가 깨달았도다라고 고백한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나도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겠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깨달아야겠다. 이렇게 막 그랬더니 여러 가지 저한테 하나님께서 기획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성령에 감동된 아이들 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에 감동된 아이들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의 오른팔로 붙으셔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았고 변화된 것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오늘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주님을 진짜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게 되냐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보는 신관이 달라집니다. 영특해지는 거예요. 본래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 제자가 된 수석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 동안 여러분 동고동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 왕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편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들을 예모로 보신 하나님이 아니다. 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신령해지고 영특해진 것입니다. 뭘 깨달았어요? 사람을 볼 때 우리들은 키가 좀 크고 막 건장해지고 얼굴이 좀 예쁘고 옷도 좀 유명 메이커 입고 다니고 사 입고 또 가방도 좀 명품 가방 메고 이렇게 다니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최고이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자를 예수님이 세울 때 여러분 대단히 공부 많이 한 이 사도 바울 같은 제자를 먼저 세운 게 아니라 공부도 않고 배움도 없고 가난하고 어부 출신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그런 제자 베드로를 수석 제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혈통으로 보지 않는다.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구별하지 않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각 나라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시고 모든 아이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각국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피자 사주는 것 애들이 좋아합니다. 피자, 햄버거보다 더 좋아하는 거 뭘까요? 치킨 통닭.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예수 잘 믿고 의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해주는 것이 최고의 좋은 선물. 할렐루야.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여건이나 환경을 여러분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셨다. 만유의 주가 되셨다. 그 말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최측근으로 따라다녔던 제자죠. 그러니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아졌고 새롭게 인식된 것이 있는데 뭘 인식했어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그동안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오늘은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만유의 주가 되신다. 만유의 주가 되신다. 만유의 주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 즉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지혜도 뛰어나게 되고 앞날도 열리게 되고 청명해지는 사람 되고 여러분 영특해지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 아이들이 왜 여러분 더 출세하려면 공부 더 많이 해서 교회 오는 날 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런 거 단어 더 외우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지만은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는가?
말씀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 38절을 보십시오. 38절 보시면은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넬레 집에서 베드로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과 능력을 못 붓듯 해주셨다고요? 기름 붓듯 해주셨다. 기름 붓듯 해주셨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기름 부어주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네. 할렐루야. 성령에 감동된 아이들 될지어다. 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가문을 일으키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